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 신약성경 4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다 같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 시작. 미혹받지 않도록, 미혹받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늘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뜰에서 장소를 옮겨서 감람산에 가시게 됐는데, 감람나무는 지금의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를 이제 감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람산은 또 올리브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치는 이제 예루살렘 그 성밖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앉아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뭔가 그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용히 묻게 됩니다. 왜 조용히 묻냐면, 이렇게 시끄럽게 막 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듣게 되면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막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워낙 그런 좀 센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봐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자랑하던 그 제자들에게 이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엄청난 환난, 풍파, 그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이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그 일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었던 것이죠. 3절이 이제 그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3절 시작.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잘 못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마치 고구마 몇 개 드신 것처럼 갑갑하게 했던 제자들이 또 나름 또 진지한 듯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의도를 했건 아니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 심판에 대한 그 징조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최후의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고 머지않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하나님이 계획한 거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고 로마와 그 주변을 싹 정복하고 뭔가 그런 좀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걸 많이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지않은 때에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한편 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상상과 또 복잡한 감정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은 막 걱정도 되고 기대가 되고 복잡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과연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뜻이 뭐지? 그래서 더 구체적인 예수님께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또 그 대처할 방안도 생각할 겸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뭐 철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뭔가 그 징조를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징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답보다는 약간 떨어진 답을 예수님이 먼저 하십니다. 4절에 보면 4절의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니 제자들이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막 파멸이 오고 멸망이 오는데 그러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를 미리 합니다. 징조보다 우선 너희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이 답을 먼저 하는 거예요. 즉 그만큼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징조를 알고 내용을 알고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많이 알아봤자 그 징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작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대비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의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서 합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이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성경 원어로 보니까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그럴듯하게 꼬셔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으로 볼 때는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징조 얘기해봤자 너희가 미혹받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결론적인 내용,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징조 중에서 그 첫 번째로는 이 미혹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많은 징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징조들 가운데는 또 많은 종류의 미혹이 있을 텐데 그 미혹 중에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뭐 징조 구하는데 일단은 징조보다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미혹 중에서도 어떤 미혹이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빙자해 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조사해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이름을 붙이자면 예수 호소인, 내가 예수라고 호소하는 예수 호소인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찍이 지금은 뭐 고인이 됐지만 저 화살표한 옛날 전도관 박태선,
원래 장로님이었는데 이단의 교수가 됐죠. 자기가 천부다, 내가 천부다, 내가 하늘 아버지다. 그리고 이만희 할아버지, 신천지들은 싫어하겠지만 그 영감탱이, 그 할아버지는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잖아요. 또 JMS 정명석, JMS 지저스 메시아, 자기가 지저스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 문선명이 죽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문선명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고, 그 아들이 또 자기가 또 그 뒤를 잇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도 그렇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가 죽으니까 그 부인인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머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만 죽었어요. 근데 며칠 분명히 죽었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하나님이다, 난 부활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쌍둥이였던 거예요. 한 분이 교주가 죽으니까 그 쌍둥이가 내가 부활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아까 미혹이 뭐라 그랬습니까? 길을 잃게 만든다, 빗나가게 한다, 방황하게 한다, 죄짓게 한다. 그런데 미혹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꼬시는 겁니다. 요즘 뭐 별별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봉사활동, 때로는 설문조사, 때로는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특강을 해드립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니 함께 합시다. 그리고 아주 고전적인 수법,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 가지 등등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만들죠. 물론 거기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교묘하게 미혹을 하니까 100명 중에, 심지어 1000명 중에 한 명만 넘어가도 그 한 명이 또 가지를 치고 친한 사람, 또 자기한테 신세졌던 사람, 이렇게 야금야금 샤부작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 집단 세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나 뭐 과거 전도관처럼 여호와 증인, 뭐 JMS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그래서 그들이 큰 세력을 점점 이뤄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을 퍼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멀리하고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리고 6절 말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 그냥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난리와 그 난리에 대한 소문. 자, 난리가 예를 들면 천이라는 규모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천이 아니라 그 파급력이 만이 되고 10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10명이 죽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소문은 100명이 죽은 걸로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런 난리 소문이 들렸다고 해서 당장 끝이다? 당장 끝이 아니고 아직 끝은 아니니라. 당장 끝이 아니다. 이 난리 저 난리 나도 그것 때문에 당장 끝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그래서 여기에 난리가 납니다. 저기도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막 소문이 또 막 납니다. 소문은 더 크게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마치 그 난리, 그리고 그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뭐 민족 간의, 국가 간의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 예수님 막 오신 것처럼, 오실 때 다 된 것처럼 그들이 무분별하게 연결짓고 공포를 조장해서 신도들 막 돈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사진은 바로 옛날에 다미선교회,
막 10월 28일 날 온다고 하니까 10월 27일 하루 전날 밤 저렇게 부르짖으면서 막 하고, 뭐 666 이마에 표 막 얘기하고, 뭐 팻말 들고 다니고 메가폰 쓰고 이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당장 끝이 된 것처럼, 물론 말세가 다가오는 건 사실이지만 난리와 소문이 있다고 해서 당장 반드시 끝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난리와 그 소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장 끝은 아닌데 이단 사이비들은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 대신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분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보고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평소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보시면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걸 또 많이 이용해요. 지금 보시라고 막 서로 전쟁하지 않냐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지 않냐고. 근데 지진이 1000년 전에 없었습니까? 전쟁이 2000년 전에 없었습니까? 다 있어 왔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막 끝인 줄 알고 막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결정적인 말씀 해주시죠.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아니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입니다. 왜?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내 가족,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9절에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9절 시작. 그때 9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환난의 마치 환난의 구덩이에 던져놓듯이 사람들이 막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불신 영혼들이 신자들을 이제 고발하거나 괴롭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심지어 교회 내에도 변절자가 생겨서 배반하는 일들 등등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고 심지어는 죽어나가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사실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라도 환영해 주던 많은 나라들조차 좀 살만하니까 막 변질되죠. 막 지금은 이래저래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물론 건전한 비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넘어서 도를 지나쳐 비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좀 살만하다 그거죠. 그리고 교회가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 또 교회가 그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는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니 자유니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교회와 기독교를 막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내 자유대로 하겠다. 마약 먹는 거 합법하게 해달라. 낙태도 맘대로 하고 에이즈도 본인 자유니까, 에이즈 걸리는 거 본인 자유니까 성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 동성애를 막 하게 해달라. 왜 기독교는 그거 반대하느냐?
그리고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막 촉법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고요. 막 인권 타령하면서 책임보다는 막 방종을 일삼으면서 파멸로 치닫고 있어요. 교회가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오히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더 꼰대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떤 나라나 그 민족은 그 미워하는 정도가 아주 막 상상 초월이에요. 막 교회를 불지르기도 하고 막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살인도 막 아주 끔찍하게 합니다. 막 도끼로 칼로 뭐 잘 아시겠지만 뉴스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막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도 했지만 주황색 옷을 입히고 뭐 참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 일제강점기나 6.25 한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오긴 했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 당장 그렇게 참수하고 막 그런 일까지는 없지만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그 정도가 도를 지나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적당히 세상과 좀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많이들 느끼시죠? 막 여러 가지 교회도 나름대로 애쓰고 우리도 막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건 우리 생각처럼 또 우리 기대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러다 진리를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배반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사단이 막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 간교 때문에 사단의 이 간사한 그런 교활함 때문에 많은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뭐 뉴스를 통해서나 또 소문을 통해서 제법 일어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리고 11절에도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중세를 거치고 또 근대 현대 사회까지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막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유튜브가 막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터넷과 그런 SNS 등등이 더 발전하면서 거짓 복음이 넘쳐나고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다까지는 안 하지만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물론 어떤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예배하는 그런 적극적인 예배자를 강조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물론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초대교회의 그런 사도나 또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미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막 불법이 성행을 하니까 불법이 이젠 합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신호등에서 잘 지키고 있다가 여러 사람 건너면 지키고 있는 나는 괜히 나만 바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불법이 워낙 성행을 하니까 우리의 사랑 실천은,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의 실천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허무함을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실제로 일부 교육 현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미 서구 유럽에 있어 왔고 서구 유럽에 가 있는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경험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아직은 극히 일부긴 하지만 그런 것을 조장하는 교육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몇 달이 건너면, 몇 달이 가서 아는 분은 그 자기 지역에서 자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잖아요. 자기 딸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누구든지 남자이길 원하면 너도 남자로 살 수 있어. 네 생각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어. 이걸 조장하는 교육이 대한민국까지도 스며들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사 가고 전학 가고 나는 이 공공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뭐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까지,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서구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어쨌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너무나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로 시작하는 소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물론 끝까지 견디는 것,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게 말로는 쉬워도 이게 생각해보면 말로도 쉬운 게 아니죠. 끝까지 견디는 것, 말로도 쉬운 게 아닌데 실제는 더 어려울 텐데 이거 어떻게 견디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끝까지 견디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늘 하는 찬양 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뒤에 온유와 절제니 쭉 이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성령으로서, 내 안에 성령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오래 참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계속 더 사랑하고 이웃을 계속 더 사랑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충성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영생의 결승점이 코앞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결승점에 도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명령, 1번 시작. 주의하라. 4절에 보면 나오는 명령인데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미혹이 아니라 누가 미혹을 해요? 사람의 미혹. 물론 사람 뒤에 그 실체, 미혹하는 실체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조종을 하지만 사탄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 사람, 가까운 사람, 심지어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얼마나 잘 속이는 그런 세상입니까?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어려서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법이 마치 그 피싱 사기가 막 강해지듯이, 교묘해지듯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카드 배송 사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070이나 이런 거면 안 받았을 텐데 010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카드 배송하는 사람인데 지금 인천 어디에 제가 시킨 카드를 배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안 시켰는데요. 그러세요? 하면 그러면 빨리 1544 어디로 빨리 연락해 보시라고. 1544 누르려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카드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런 번호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래서 저도 경계하는 편인데도 당할 뻔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속이고 그런 세상인데, 그런 피싱 사기범보다 더 센 게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그들보다도 10,000배 이상 뛰어난 지능과 수완을 가진 게 사탄마귀예요. 그 사탄마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탄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듯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들어 쓰는 사람 중에, 따라서 합시다, 나도 있다. 들어 쓰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대단하고 바울도 대단하고 베드로도 대단하지만, 알고 보면 모세는 사명 감당 안 하려고 온갖 핑계를 댔지만 그 모세도 쓰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쓰셨습니다. 지금은 나를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이제는 사탄이 부리는 그런 사탄이 부리는 사람들에게 미혹되기는커녕 죄악에 빠진, 사망에 빠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 시작. 삼가 두려워 말라. 아까 삼가라는 것은 본다는 뜻이, 거기서 어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면, 난리가 있고 난리의 소문이 들려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삼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돋보기로 저렇게 살피듯이 주의 깊게 살피는 거예요. 막 별별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별별 더 큰 소문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 대개 소문들은 더 크게 과장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릴 때는 두려움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주의력을 잃어버리고 요만한 것도 막 이따만한 걸로 잘못 알게 돼서 실체보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사리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뭘 놓치냐?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공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공포조차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막 5만 가지 상상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지만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극도의 공포감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전염병 자체보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즉 제대로 살펴서 주의 깊게 말씀과 기도로 살펴서 난리가 나도, 또 난리의 소문이 내 귓전을 때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 살펴서, 말씀과 기도로 잘 살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정으로 정작 벌벌 떨면서 두려워할 존재는 따로 있어요. 사탄마귀 불신 영혼들,
그들의 갈 곳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기 때문에 정작 두려워할 존재들은 그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영생복락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 제목 시작, 끝까지 견디라. 13절에 보면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너희들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구원을 얻어라, 그걸 믿음으로 누려라, 그 명령까지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견디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중도하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란 말 기억하시죠? 보는 것. 근데 어떻게 보느냐? 주의 깊게 통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볼 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남들 자니까 우리도 자야지, 물론 육신적으로는 자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 영적으로 막 코 골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따라서 합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지금은 시작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작과 끝, 그 둘의 어느 지점인가에 있습니다. 뭐 중간일 수도 있고 거의 종착역과 가까운 지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작과 끝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달리는 중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도착을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결승점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참자. 우리 마라톤 선수들 그런 여러 가지 자기 경험담 얘기 들어보면 뭐 황영조 선수도 있고 이봉주 선수도 있고 저 사진에 정말 손기정 선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우승의 월계관 또 그 금메달을 위해 죽기 살기로 뛰는데 우리는 죽기 살기 플러스 부활 승리의 소망으로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은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저 월계수, 월계관 그리고 금메달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또 저렇게 죽기 살기로 뛰는데 하물며 우리는 최후 승리 영생목락 면류관을 위해서 중도 포기하면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 플러스 부활 승리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뛸 기운이 없어서 걷더라도 절뚝이라도 발을 절뚝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기어가더라도 1mm씩이라도 전진 또 전진해서 끝까지 견뎌내고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마치 마라톤 하면 여럿이 함께 뛰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함께 뛰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교회 공동체,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낙오하는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함께 도착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모두 함께 영생복락 면류관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영생 그 면류관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뛰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